창세기 3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렇죠, 관계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관계가 요즘 괜찮으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은혜 받아야지 뭐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님 제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함과 그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마음 속에 이렇게 죄가 있으면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로 듣지만 육신이 듣지 영 가운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만해집니다. 듣고 뭔가 알고 이성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깨닫지만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 라는 어떤 겸손함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뭐를 해서 자기 의가 쌓이고 자기 의가 쌓이면 내가 뭐를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판단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뭔가 쓴 마음이 있다,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근데 꼭 죄가 아니더라도 뭔가 답답하면 중보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대한 어떤 부담감을 주님이 주셔서 또 답답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말씀이 정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어떤 나침판과 같은 어떤 제대로 된 방향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믿음의 문을 열고 만남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열매의 문을 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죠. 그 이제 야곱, 야곱이 장자의 어떤 그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엄마 리브가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봐 삼촌 이제 오빠네 집에 보내잖아요. 라반 저 멀리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이제 보내죠. 거기서 20년 정도 있으면서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들 딸 11명을 이제 출생합니다. 이제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저기 어디야 베들레헴 쪽에서가 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11명을 데리고 이제 많은 식솔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이제 올라고 그러는데 에서 400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400명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 부르심의 어떤 문을 확 열어주시죠.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새 이름.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 이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의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창세기 22장까지 이삭을 드리는 어떤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살펴볼 수 있고 또 종되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200만명 남짓한 사람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어떤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뭔가 축복을 받고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어떤 귀한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 주었는데 야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 이름을 밤새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철야 기도하면서 당신의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이 갈망이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문을 확 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에서가 이제 400명을 데리고 왔지만 이 선물을 받고 같이 얼싸안고 울고 브니엘의 영광의 아침을 경험하고 다시 에서는 본인이 왔던 세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세일이 어디 있냐면 하란이 이쪽에 있으면 이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스라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있고 세일은 여기입니다. 세일은 여기예요. 에서가 있었던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이제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본 숫곳이 여기 있고 또 세겜이 여기 있고 또 이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쯤에서 그 야곱이 이쯤에서 이제 이 에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에서 400명의 군사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멀리 온 거죠. 진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명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35장에 보면 그 이제 33장과 34장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고 오늘 35장에서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후에 그 10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10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도주적 아버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딱 드린 이후에 내가 맹세하는데 이제 대적의 그 성문을 네가 취하게 될 거고 너는 진짜 열방의 아비가 될 거고 내가 진짜 너를 축복할 거야.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불려진 그 이름이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비로소 진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의 어떤 축복을 갖는 아비가 되는 일들이 22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 22장의 여정을 우리가 살피면서 묵상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명명해 주셨지만 오늘 34장 35장에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명하시고 다시 진짜 너를 이스라엘이다라고 다시 명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이스라엘이라고 명령해 주셨으면 딱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야곱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오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삶을 못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35장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에서가 이제 세일로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오늘 오후에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은 35장의 말씀을 원래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33장 후반부하고 34장 말씀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35장을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오늘 간단하게 말하고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주님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실지 제가 볼 때는 앞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야복강에서 너 이름 이스라엘로 했어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오늘 35장에 이제 진짜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야곱에 배워야 될 게 뭔가 그리고 배우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살펴보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나도 좀 이렇게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한다.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그 에서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33장을 좀 볼게요. 에서가 집에 갔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어요.
얼싸안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면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33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이 에서가 이쯤에서 이제 세일까지 가고 이제 이 야곱이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뭐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죠? 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뭐 했어요? 예, 그렇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없어요? 없나요? 네, 없네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란에 있을 때 수고한 거 아시고 주님이 그에게 너 정말 20년 동안 수고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라반은 꾀가 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라서 이걸 뭐예요? 그 품삯을 주길 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찾아주셔가지고 많은 가축들과 품삯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너의 족속에 있는 너희 아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그 리브가 엄마가 이제 외삼촌에게 보내면서 중간에 하늘문이 열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까? 네,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곳은 바로 아버지가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베델로 나아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그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에서와의 이 영적인 전쟁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야복강 앞에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위골돼가지고 이제 쩔뚝쩔뚝거리니까 걷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나 자기 아버지 출생지 너의 족속에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겜이나 숫곳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나 아버지가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예요? 지금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잠깐 쉬고 머물다가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7절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 그 하란 쪽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뭐 했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시타의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 숫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점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그 옆에 마을인 세겜에까지 가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야복강의 영적 전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따라 베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온전히 네가 진짜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이 땅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가 약속했던 그 베델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숫곳과 세겜에서. 여기에서 약 10년에서 15년간 숫곳과 세겜에서 머무릅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바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에서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도리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감사하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시는, 새 이름을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사명과 어떤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감사했다면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3장 20절에 보면 그 세겜에서, 그 숫곳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여기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나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막 라반 밑에서 일하느라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정말 나아가자니 여기 숫곳이 살만하고 세겜도 괜찮은 땅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진짜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베델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우리 수고까지 오고 세겜까지 오느라 정말 우리 수고 많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도 짓지만 나중에 예배도 하긴 합니다. 근데 진정한 순종의 어떤 예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예배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머물러 서 있지 않고 베델로 나아가길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몰의 아들, 그곳의 리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을, 이 하몰이 정말 사랑했는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이제 아주 이제 욕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세겜이 이제 그 누구예요? 이 야곱의 이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를 싹 써가지고 할례를 하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남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지나 그 땅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땅의 아내들과 많은 것 자녀들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34장에 보면 34장 30절 한번 볼까요?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제 두려워하면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면 우리 동생을 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창세기 34장은 없어도 될 장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야곱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 베델로 잠깐 이제까지 왔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야복강에서 밤새 철야하고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크게 보내고 간신히 살았으니까 한숨 돌리고 숫곳에서 좀 있다가 세겜에서 좀 있다가 베델로 나아갔어야만 하는데 여기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문 거예요. 10년에서 15년 동안.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세겜에서 나올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총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마치 에서의 400명의 그 공격 앞에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서 여기도 괜찮지 않나? 네. 좀 더 크게 보면 세겜도 가나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온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은 숫곳과 이 세겜에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느라 저 수고했는데 저도 계속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주님. 그런 마음으로 엘엘로와 이스라엘의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르셨던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4장의 이 세겜에서의 디나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가족 가운데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요? 35장 우리가 1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에서 형이 날 죽일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여기서 더 안 내려온 거지? 에서가 가다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다시 올라올까 봐 두려웠을까? 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베델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수고까지 왔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주님 세겜까지 오면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사명을 이루고 당신 안에 붙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유업을 그 유산을 당신에게 온전히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복강에서의 이스라엘은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거죠. 오늘 창세기 35장에 1년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이제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다시 꽝꽝꽝 찍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사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여는 문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세겜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멈춘다면 혹시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지금 뭔가 세겜에서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베델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베델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들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일어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꽃과 이 세겜에서 뭔가 안주한 거예요. 뭔가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오늘 야곱은 그 땅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린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잠깐 멈추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하란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다시 아버지가 데라가 거기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삼척 땅에서 우리가 뭔가 약속의 땅으로 더 믿음으로 달려가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수고까지 오느라고 저는 세겜까지 오느라고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냥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냥 여기서 살만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지으면서 만족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혹시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에렐로의 이스라엘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5장에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해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베들로 진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디나가 그런 욕을 당하고 다시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주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번쩍 깨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야곱이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죽을 위기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 찾고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찾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찾냐? 좀 더 기다려 이 나쁜 놈아. 네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제야 나를 찾는구나 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멘.
위기의 기간에 다시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 자체가 지혜고요. 말씀 자체가 우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1년만 더 고생해라. 내가 이미 말했는데 넌 안 들었잖아. 내가 이미 살 길을 보여줬는데 안 들었잖아.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행이죠. 나 같지 않은 하나님. 야, 이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그냥 갈래다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도 붙잡아가지고 축복을 해주면서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해가지고 했으면 감사한 줄 알고 빨리 베들로 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한 줄 알고 빨리 베들로 가야지. 아이고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한숨 넣고 아휴, 정신 다시 차려보니까 예서 형이 다시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숫꽃하고 여기 세겜이 살만하기도 하고 괜찮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교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생의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은요 실수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 우리의 어떤 죄도 회개하면 그 인생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고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실패했다, 실수했다, 죄 졌구나, 끝났다.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회개하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네가 너의 이 연약함, 뭐 안일함, 혹은 뭐 게으름, 혹은 어떤 불순종의 어떤 영역들 회개했을 때 하고 깨닫고 온전히 해석이 되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비슷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동일한 사람들을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세겜하고 숫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오늘 야곱처럼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면 여전히 세겜과 숫곳에서 10년, 20년, 40년 죽치고 앉아가지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나도 여기서 옛날에 그 예배를 드렸거든. 이제 네가 여기서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할 때야. 나와 이제 너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어둠에게 문이 열려. 그래서 디나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 너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공격받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 빨리 나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딸이 욕보였고, 아이고 디나야, 아이고 주여 세겜을 쓸어버리리라. 주여 나에게 해가지고 막 세겜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어떤 혈기와 어떤 그런 것들로 죄를 지었고 연약함 가운데 했다 할지라도 다시 야곱이 주님께 나아가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할 말씀하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모아서 그렇게 선포하죠. 네가 가지고 온, 여기서 이제 라헬이 그 드라빔도 가져왔잖아요. 라반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신상, 그죠? 드라빔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 또 누구야? 그 세겜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신상들이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상들을 다 버려라. 우리 공동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신상들을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베들로 나아가야 돼라고 지금 말씀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베들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어요. 때로 힘든 일을 주셨어요. 때로 아픈 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우리가 베들로 이제 올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뭔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정말 감사한 건, 우리가 디나와 같은 부끄러운 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문으로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나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나 삶 가운데 디나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야복강에서 하나님 경험해서 축복하셨잖아요. 이스라엘 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울타리 쳐주셔야죠. 왜 디나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제 그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빠이빠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야곱의 인생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르릉쾅쾅.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디나가 당했던 그 부끄러운 일, 그 가정에 있었던 아픈 일조차도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디나와 같은 다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으셨어요?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가 야곱보다 낫지 않다. 우리가 야곱보다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얍삽하다. 굉장히 동감하시는 웃음이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야곱보다 더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착하게 보이셔가지고 그죠? 야곱보다 우리 수미 권사님은 야곱보다 괜찮은 분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우리 현 권사님은 야곱보다 정말 괜찮은 분인데 그죠? 네. 우리 김기철 권사님은 딱 야곱비잖아요, 그죠? 그죠?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다 야곱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어요, 그죠? 우리가 야곱보다 낫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김기철 권사님 칭찬해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디나와 같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참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얽매여서 더 이상 내 인생은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는 이제 멀어진 것 같다라는 어둠의 생각은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라. 10년에서 15년 동안 야곱이 숫곳과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나의 일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입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분은
지금 딱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바로 이 시점에 와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신상, 뭐 그 이후에 이제 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걸 버리잖아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버려야 될 어떤 신상들, 우상의 모습들, 우리 가정에 혹시 부적 있는 분은 없겠죠? 명태 막 걸려 있고 막 그런 분은 없겠죠? 뭐 이춘대길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없겠죠? 뭐 달마 그림 뭐 그런 있는 거 없겠죠? 그러면 저희들을 초대하셔서 이제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거 찢고 버리고 그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버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버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리단에 묻어버리도록. 여행 가서 엉뚱한 거 잘못 이렇게 사오시면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태국, 불교 나라, 이슬람 뭐 이렇게 엉뚱한 뭐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형상이나 그림이나 글자나 뭐든지 어떤 이상한 데서 다른 나라나 뭐 이상한 데서 가져오면 실제 어둠이 그거 자체로 힘을 타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버리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끼는 어떤 영역이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다이 중학교 때 그 오빠 아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사진? 그 오빠 사진 그거는 뭐 별거 아닐 수 있긴 한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뭔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를 정결해야 될 부분을 무엇인 빛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뭔가 기도하고 더 금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그런 감동이 들어서 제가 어제 오늘 금식을 했는데 역시 금식하니까 주님의 감동에 따라 금식하니까 하나님 뭔가 확 드러내시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영역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면서 회복해 하셨어요. 새로운 삶 요즘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견고한 진 하나가 탁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제 삶 가운데 어제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일이 있었는데 사랑은 그 주님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떤 견고한 진 같은 어떤 것들이 어떤 순간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왔을 때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어떤 것들이 딱 임계점에 딱 다다르면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가지 뭔가 딱 부딪혀 오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생각해요. 막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남자들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인생들이 단순하거든.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아주 단순한 남자입니다. 가끔 복잡하게 너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순종을 하나 하기 위해서 확률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한 경우의 수 36까지 확률 하면서 막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순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심플합니다.
복잡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진짜예요. 생각이 심플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말씀하시네? 아멘?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뭐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이거 말씀하신 게 이거 주님 말씀하신 게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순종하면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은 이렇게 될 텐데, 이 시나리오가 복잡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건가요? 많이 웃으시는 분들이 많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대뽀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푹 그러니까 말씀 안 하셨는데 혼자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열정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열매가 안 좋으니까. 이거 말씀하신 줄 알고 바로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좀 더 나중엔 많아지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 순종을 하면 하고 벌써 한 10개 시나리오가 쫙 써지는 거예요. 쫙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이 한 걸음이 안 떼어지는 거죠. 한 걸음이. 그죠?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내 사람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아닌 다른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우리 안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고 생각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배워야 되고 경청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컨펌을 받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면서 혼자 막 하면은 아주 이제 사상자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목장이 있는 게 참 유익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저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엉뚱한 잘못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적인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그래서 리더십 안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결정하는 필요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플하게 말씀하시고 심플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총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규야, 아멘. 아멘. 우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IQ 높은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합니다. 전 IQ가 높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100 간신히 넘는 수준. IQ는 몰라요. 100 간신히 넘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형규야? 그렇지. 심플하게 왜 순종하라고 그러죠? 응? 베들로 가야 돼서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 심플해지지. 근데 그 신앙생활 깊어지는 얘기를 왜 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34장은 없어도 되는데 야곱도 있었으면 우리도 사실 있었고 앞으로는 없어야 될 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분히 34장을 한 대여섯 번, 10번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배웠으면 이제 베델로 온전히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내가 그동안 숫꽃과 세겜에서 지었던 내 집, 가축 지었던 우리간 이거 팔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는 방법적인 건 그 위에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거지 어떻게 방법을 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베델로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방법을 구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관 과정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최주빈 말씀 찾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 그렇죠? 옛 습성, 습관. 우리가 욕심, 세상의 어떤 그 것으로 내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쾌락에 대한 욕심, 그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내 과거의 옛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벗어버리길 원하시는 옛 습관들을 주님이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옛 사람의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주님 벗어버려야 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입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상한 심령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입고 있어서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에라 입자 했던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을 정말 마음이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표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이 스마트폰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심지어 5시간, 6시간 중독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중독인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있는 분들이 간혹 있죠. 끊임없이 쇼츠 보고 끊임없이 영상 보고 끊임없이 쇼츠 보고 또 영상 보고 쇼츠 보고 영상 보고 쇼츠 보고 이 쇼츠가 몇 초짜리인지 아세요? 30초, 길면 1분. 근데 그 쇼츠를 2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른 영상을 몇 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00개, 200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쇼츠 2시간 할 일 없으니까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릴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면 마음이 좀 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됩니까?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배실에 기도실에 올 때는요 일부러 웬만하면요 이 핸드폰을요 목양실에 두고 와요. 일부러 두고 와요. 왜냐면 저도 모르게 자꾸 카톡 보고 나한테 뭐 연락 온 거 있지 않을까? 성도들이 나한테 뭐 중요한 기도 제목 보내지 않을까? 에? 우리 김기철 권사님이 나한테 지금 중요한 혹시 뭐 전화 안 할까? 안 해. 중요한 문자 당신에게 안 보내. 2시간 동안 이거 안 보내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 여러분들이 문자 안 봐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우리 중요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문자 안 봐도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야 돼요. 하루에 30분도 성경 안 읽으면서 쇼츠 3시간, 2시간, 1시간씩 보고 있는 거 마음이 상해야 돼요. 마음이 안 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30분도 안 읽으면서 쇼츠는 1시간씩 보고 있는 거 비정상이다. 비정상을 넘어서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막 뒤에다가 예수님 그림 붙여놓고 십자가 피 뚝뚝 흘리는 거 붙여놔도 아멘 하고 3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30분도 성경 안 읽고 묵상 안 하면서 밴드에 계속 묵상하라고 계속 올라오는데도 묵상은 안 하면서 영상은 1시간씩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안 상하면 뭐라고요? 정상이다. 정상이다? 아니다. 정상 아니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지내고 있어? 떨리니? 이경희 사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적으로 이것도 해결 좀 할까요? TV 있으시죠? 그렇죠? 큰 TV죠? 작아요? 그럼 버리기 쉽겠네. 창고방에 갖다 놓으면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 상하잖아요. 마음 상하십니까? 형규야, 마음 상하니? 동영아, 마음이 상하니? 우리 안 상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마음이 안 상해. 근데 이게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10년, 15년 동안 수꽃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안 상해.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목사님 다 그렇게 살죠. 뭘 쇼츠 1시간 보는 거 가지고. 아니 그럼 그 신앙생활이 정상이냐고요. 아니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은 해놓고 돌아가서 그대로 산다. 그럼 이거 정신병자인가요? 정신분열인가요? 아니라고 아멘을 했는데 집에 가서 그럼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예전에 어떤 분이 운동을 했던 것처럼 집에 가면 핸드폰을 수거해가지고 어디 딱 놓고 밤에 9시 이후에는 핸드폰 보지 말고 우리 말씀 보고 편안하게 자자. 이런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9시 이후에 우리 핸드폰 없어도 되잖아요. 연락 오면 다음날 아침에 오겠지 급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썰어자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의복을 바꾸어 입고 정결하게 하고 신상들을 버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사람들을 다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지금 아직 세력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신상을 버리고 자식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온 주변 고을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할 마음을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지혜롭지가 않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온 주변 그 사람들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거룩함의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 마을들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베델로 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창세기 34장 디나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었어요. 경험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경험했어요. 아픈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과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배워야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먹고 살만하니까 세겜과 숲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런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디나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주님 찾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네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온전히 말씀하시며 그 사명과 부르심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7절에 바로 베델로 올라가죠. 그곳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엘베델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지금 뭔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델로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신상을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거, 신상을 왜 가지고 다녀요? 그 드라빔을 왜 가지고 다녀요? 이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 신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부적이나 뭐나 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실 그 신상인 거예요. 돈이 될 수 있죠. 관계가 될 수 있죠. 내 건강이 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상, 나 운동 열심히 해, 나는 뭐 건강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때로 약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운동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은요 다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애씀이 되고 자기의 어떤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운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모든 일도 내가 섬기는 거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뭔가 행하시겠지. 아니요. 예수의 피와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상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신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의 은혜를 더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바꾸어 입기를 원하신 의복이 있습니다. 거룩한 의의 의복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자꾸 안 해야지 하지 말고 다른 걸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려고 자꾸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다른 걸 하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되고요. 섬김의 자리로 가면 돼요. 이거 할 시간이 없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걸로 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힘들어 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른 걸로 해소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 와서 청소하세요. 아멘.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화장실, 저기 냄새 나는 화장실. 내 마음이 냄새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면 할렐루야. 네, 날마다 월요일은 기동이, 화요일은 주하, 수요일은 대형이 청소하는 거야. 날마다. 이거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교회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베들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베들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올라가야 될 때인 거예요. 지금 이미 올라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함께 힘을 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올라갈 힘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올라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빛 비춰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빛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죠. 마음이 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는데 하루에 1시간씩 영상 보고 있고 쇼츠 보고 있어. 그건 내 마음이 안 생해.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멘. 마음이 안 상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이 상하면 소망이 있어요. 회개라도 하니까. 마음이 안 상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 믿지 뭐 다 뭐 날마다 뭐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베들로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결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상한 심령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디나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졌고 다시 주님을 구하게 되었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디나와 같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숫곳에서 세겜에서 멈추어 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베들로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내 신상,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겸손하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하나님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의 이 예물은 내년에 씨앗 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 놓으실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아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아가 네 얘기 좀 할게. 그 함집사님 일을 도와가지고 잠깐 한 3일 정도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할렐루야. 계속 벌어올지어다. 그래서 근데 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첫째 날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첫째 날에 첫 일당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다 드리면 좋지만 그것만 해도 넌 참 귀하다. 감사하다. 11조를 떼고 감사헌금을 떼고 첫 일당을 떼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 예물을 아빠 이만큼 하고 싶어요. 오 할렐루야. 잘했다.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주아가 추수감사 예물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주빈이 많이 준비해서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난의 영을 끊어주기는 원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게 신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관계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